저는 최근에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들이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강의 중에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요.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인간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하다가 이 교수님이 너무나 인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인간이란 이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이것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이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의 그 말을 이게 띄워드렸는데요. 저 관로 안에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관로,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 지금 각자가 지금 막 생각이 많을 텐데요. 아마 자기의 열등감이 또 관로 안에로 대시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지금 외모, 자신의 외모가 바뀌면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학력, 어떤 분은 성격, 각자마다 이제 그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 강사님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거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면 자네는 그게 뭘 것 같은가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누라. 웃기려고 한 얘기 같긴 한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분의 아내분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바꾸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 관로 안에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할 때 저 관로 안에 정답은 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attitude예요. attitude. 우리말로 하면은 이 마음의 태도. 인간은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 인간 연구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하버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아시죠?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가 만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뒹굴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아주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공포를 기억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도 화면으로 띄워드렸거든요. 관로를 한번 정답을 맞추어 보세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관로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attitude, 삶의 태도.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그 무슨 간증 비슷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 히틀러의 나치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수용소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 나치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 이 애티튜드만큼은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쭉 하시는 그 교수님이 보니까 그 크리스찬 같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막 찾아봤습니다. NIV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우리말 그대로 이 NIV 말씀을 직역하자면 너의 이것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된다. 그 너의 이것이 attitude래, attitude.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attitude.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attitude.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왕을 삼으려고 박수를 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대하시는 attitude.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attitude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태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attitude로 좀 계속 쓸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뭐 자꾸 영어 쓰나 하지만 이게 그 뉘앙스가 저에게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이 attitud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attitude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검색해서 이것과 연관되는 책을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책 중에 김진세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 제목 자체가 attitude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개정하면서 제목을 바꾼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예전 책을 중고 서점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attitude는 라틴어 앱투스에서 출발한 단어인데요. 이 앱투스는 준비 혹은 적응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이 attitude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행할 준비가 된 상태. 이걸 조금 더 보완한 설명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자, attitude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마다 그 attitude,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는 이렇게 반응하기로 준비가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이서 코로나19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본문으로 택해서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도 그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여정길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제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사랑, 뭐 첫 경험, 또 뭐 첫 기억 이러듯이 항상 이제 이 첫째가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그 광야를 배회하는데 첫 번째 경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썬물입니다. 그 광야를 배회하다가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 갈증을 느끼는데 물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썬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마라의 썬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광야에 결핍된 수많은 여정길 가운데 나는 이것들을 이 결핍을 채워주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그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처와 상함이 광야길 가운데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얘기고요.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포괄적으로 이 그림을 찾아서 여기서 교훈을 찾자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24절이 눈에 띄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제일 먼저 경험한 건 마라의 썬물이고요. 그 마라의 썬물에 대하여 그들이 보인 제일 광야에서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되게 유명한 엘림 동산, 이런 이야기 지금도 아마 그 고유명사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림, 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풍성한 엘림. 지금도요, 교회에서 무슨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처럼 가평 우리 마을 이렇게 촌스럽게 안 짓습니다. 엘림 동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풍성, 풍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6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첫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치료하신 하나님,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했는데 나오는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것이 광야 생활 내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애티튜드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상태다, 준비 태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애티튜드가 들어온 겁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애티튜드, 잘못된 삶의 태도, 이걸 교정해 나가시기 원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번에 제가 또 구해서 본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환자 한 분이 이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건가요? 몸이 쇠약해지는 건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픕니다. 여기 관자놀이 옆을 만지면 거기도 아프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옛날에 나온 책이니까요,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MRI 촬영 이런 거겠죠. 전신을 샅샅이 점검을 하고 의사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불러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애티튜드, 잘못된 애티튜드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 이게 잘못된 애티튜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자기가 누르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하는 곳마다, 자기가 맞닥뜨리는 사람마다 다 아픈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리는 애티튜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냐 하면, 코로나19,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저께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우리나라 분들이 믿겨지지는 않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상태다, 그런 글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애티튜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19조차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도구로,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만드는 결정적인 게 이게 애티튜드를 교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희망을 갖는 건요, 이번 여름에 제가 이 태도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 애티튜드는 훈련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이 약한 이 세상 속에서 잘못 습득된 우리 내면의 애티튜드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훈련됨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정되어가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뭘 교정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 교정해야 될 두 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뭐냐? 첫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습관입니다. 절망의 습관. 이 절망의 습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현지를 둘러보고 왔더니 딱 10대 2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보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초라하게 인식하면 그들도 나를 초라한 인간으로 낙인 찍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배회했으면서 그들 내면에 아까 제가 그 애티튜드에 대한 그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애티튜드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태세다. 이미 그들은 난 메뚜기다, 난 보잘것없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뭘 보고 오든지 간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대답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그 두 사람 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그도 우리 밥이다, 우리 그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사물은 어떤 것들이세요? 온 사물이 다 시뻘겋게 보이세요? 시퍼렇게 보이세요? 노랗게 보이세요? 그 색깔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안경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을 바꾸시면 보는 바탕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절망의 습관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질문을, 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3일 굶은 사람한테 배고프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실례 아닙니까? 38년 동안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어 낙심해 있는 이분한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당연한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 환자의 답 속에서 찾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물은 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이, 나쁜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이면 거두절미하고 네, 낫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물으셨는데 답은 저거예요. 왜? 아까 그 애티튜드 나왔잖아요. 뭐라고 묻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절망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습관을 가져올 거예요. 온 이야기가 다 절망적인 얘기니까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강력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이 절망의 습관으로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 내면에 오래된 절망의 습관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습관이라면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습관입니다. 원망의 습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선물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그 타인에 대한 원망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24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로 그렇게 발전이 됐다 그랬고요. 그것이 광야 생활 내내,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나 자신에 대하여 뿌리 깊은 이 절망의 습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간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초라한 인생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을 회복이 어렵다, 이 절망의 습관이 습관, 절망의 습관.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습관, 모든 타인은 원망의 대상. 이것들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이것들을 교정해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으로, 희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이 나쁜 태도, 이 나쁜 애티튜드, 이것들을 이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 광야라는 거는 이 태도 바꾸기 훈련의 장소다 그랬는데, 이 태도 바꾸기 훈련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요, 태도 바꾸기 훈련이 뭐냐?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입니다.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 이게 뭔지를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최인철 교수님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관련한 너무 중요한 컨셉 하나를 강의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주창한 그 개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다시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관찰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똑같은 지금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 gat혀 있는데, 뭐 대부분이 사람이 그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의 수용소에서 희망이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우울하고 막 자살하고 내버려둬도 그렇게 시들시들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 다 아시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인간의 존엄을 거기서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그 낡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구해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면도하는 장면. 내가 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게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한 게 뭐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똑같은 절망의 그 수용소에서 왜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죽어가고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존엄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가? 거기서 발견한 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한 후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 그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었냐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맞닥뜨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욱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유시한, 너무나 사람에게, 너무나 환경에게 상처를 받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티튜드라고 그랬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일을 너무나 잘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엄청난 긍정적인 애티튜드 아닙니까 이게? 아니, 감옥에서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그 다음 6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확보된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태도 바꾸기 훈련이라는 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목표 갖기 훈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치명적인 잘못된 애티튜드는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막 틈만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자예요.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결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코로나19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알던 이전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애티튜드,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이 재료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는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역으로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서부터 제 마음에 막 춤을 추면서 상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또 막 뉴스가 더 저를 자극을 시키는데요. 뭐냐 하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말씀 묵상을 막 머리에 집어넣고 1시간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한 10,000보씩 걷거든요. 계속 걸으면서 요즘에 한 2주 동안에 마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뭐냐, 점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 또 번지기 시작한다,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상상력이 주는 노래는 더 커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상상하는 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백신 나오고. 내 마음의 상상력이 이거예요. 어느 날 국가적으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전 교회적으로 모여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마스크 다 벌써 던져버리고 막 답답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드문드문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예요. 막 옛날처럼 막 더운데 막 딱딱 들어붙고 앉고 막 인사하다가 침 막 튀고, 저는 막 거룩한 침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침이 저분에게 튀고 저분의 침이 내게 튀어도 해를 주지 않은 막 그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라는 국가적인 선포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일 예배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꾸십시다. 마음껏 내 교회로 달려갈 수 있고, 누구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 침튀가면서 할 수 있고, 껴안아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한 2주 동안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을 줍니다. 아침에 저는요, 여름이 너무 좋거든요. 딱 하나라 그래, 이유 2가지라 그랬는데, 수박은 원래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나는 이 새벽에 여름 아침이 길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그 하지를 중심으로 요즘에 해가 조금씩 이제 짧아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 이른 새벽에 막 빠르게 걸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까 일부 시간에요, 아침 7시 예배 아닙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제 설교 말미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현실은 너무 좁은 문입니다. 현실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까 일부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막 드문드문 앉아 계시는 분이 막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구입한 책에서 나온 시인데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 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 벅차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화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세.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이는 우리 마음의 방향임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을 출발했다가 그 상대방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사업에 폭풍이 몰려와 어려움에 빠져 계시는 분, 건강을 다치신 분,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태풍이 없는 인생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더 많은 광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돛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은 활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난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현실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고 막막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지향적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기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저처럼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그 다음 주일날 한없이 원없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대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오늘의 이 아픔이, 코로나19로 인한 낙심이 회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현실은 힘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의 애티튜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가 겪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무나 힘든 이 길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선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위축되지 아니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현실된 위축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소리쳐 외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맨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시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달려가기 원하는데요,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잘못된 애티튜드, 내 잘못된 태도가 인생의 광야에서 교정이 되고 내 잘못된 태도가 주님의 태도로 덧입어질 때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 항로에 몰려오는 폭풍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버지 지금 오래 계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축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환경이,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배우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핏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잘못된 애티튜드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 손 붙잡고 과거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어 살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 많은 폭풍 가운데 그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올 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깨달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랜 누적된 낙심 속에, 지침 속에 절망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절망의 습관에 저러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산호도 나 도와주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습관을 떨어뜨리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 돛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돛을 이리저리 방향을 교정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에 맞닥뜨린 이 항로,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반전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